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음장 세 번째로 부활의 약속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약속음이라는 제목은 지난번에 앞전에 설교한 대로 13절에 보면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앞전 설교 때 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한 이유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타국인 같은 삶이기 때문에 번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서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부활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먼 훗날 우리 내 후손 중에서 내 아들의 이삭의 씨 중에서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며 또는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받은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은 약속음만 받았어요. 약속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 기한이 차면 언제 내가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찰이라고 하는 수표를 지금 곧 사용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약속음을 받았어요. 그 약속음은 언제 유효하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우리가 제3의 권세에서 제3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그분이 도래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음은 그분이 오셨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따라서 죽은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마치 우리가 이 약속음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현찰을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현찰과 같은 보증수표가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구약의 사람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는다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엄청난 신분의 차이, 그리고 엄청난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얼마나
우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로 시작하는 이 14절은 이런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타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집을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세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은 받지 못하지만 먼 미래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부유한 삶을 아주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기로 돌아갈 뿐 헛된 것뿐이기 때문에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사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땅에 유일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고향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본향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향과 본향을 좀 구별하고 있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본향은 내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진짜 본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고향이라고 한다면 본향은 내 영원한 원래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향은 저도 여기 순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라난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고향을 동경하고 이렇게 한 번씩 가봅니다. 우리가 자란 어렸을 때의 고향 같지는 않고 발전된 모습 그리고 변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고향을 가긴 갔지만 항상 돌아올 때마다 허탄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란 내 고향은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단풍이 곱게 물들고 봄철이면 아주 벚꽃으로 만발되어 있고 또 그리고 푸른 잔디가 있어가지고 이 풀썰매를 타기도 하고 그 풀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그 아주 겨울철에는 따뜻한 샘물이 흐르고 또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 강천수의 샘물이 있는 그리고 실개천이 흐르는 그곳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물장구를 치던 그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그런 고향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 실개천이 흐르던 그곳은 이제 저수지에 뚝을 막아가지고 이제 밑에 실개천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밑에 흐르지 않는 이 실개천에는 생태계가 파괴됐고 더 이상 미꾸라지나 풍뎅이나 또 민물장어 같은 것이 노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걸 볼 때도 이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그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바로 이와 같이 돌아올 때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렸을 때 자라난 그 동심의 세계는 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탈하지만 저 영원한 곳은 그렇죠. 저 영원한 곳은 그보다 몇 배 더,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가 더 좋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진실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보다는 더 저 영원한 곳에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이 고향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고향이로되 그 고향보다는 몇천 배 더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그 본향은 우리가 가히 그 본향을 사모한 것이 진정한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고향과 영원한 본향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이다. 창세기 22장 2절을 말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그 글을 쓰기도 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적 원수의 문을 취해가지고 파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삭인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한 씨로만이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이 성취될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며 사단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받은 자, 그 이삭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은 1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관하여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리울 자가 이삭에게서 난 자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지금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관한 사람에 대한 일문일답을 갖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설명해가고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설명해가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적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라. 그러니까 모형적으로는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의 유형이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최초로 이 지금 이삭의 번제물로 드리는 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어른안의 그 타작마당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그 타작마당인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이 그 번제를 드렸던 그 모리아산 어른아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대하 3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3장 1절에 보면 그가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지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여기서 등장하지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리아산, 시내산, 시원성, 그다음에 성전, 예를 들어 성전에 관한 것, 겟세마네 동산, 이거 전부 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시원산, 시원성, 시원도성, 전부 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리아산, 그것은 전부 다 시원성, 성전산, 기타 등등, 겟세마네 동산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할 때 더 유익한 그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빌어버리고 이 에서가 와서 축복해 달라고 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축복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장차, 다시 말하면 야곱의 먼 훗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미래를 알고 그 다음에 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대로 축복했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저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저주는 다시 말하면 이 저주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온 광야에 섰을 때 이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킬 때 모세는 6지파를 이 시내산에 6지파를 그리심산 그리고 6지파를 에발산이라는 곳에 두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운 그 지파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6지파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에발산에 이 선 6지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을 때 아멘. 그 말은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는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면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으로 화할 수 있다. 축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지만 그 명령을 지켰을 때는 다시 우리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 두 사람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고 그 축복이라는 두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 그들 야곱의 먼 미래를 믿음으로 보았고 또 에서의 먼 미래를 갖다가 믿음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가 안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에서의 축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으니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다시 말하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작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역시 누구냐, 이 야곱은 이게 다른 모습으로 축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차자이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드리니라. 21절은 좀 특이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축복할 때 우수를 상속자의 머리에 얹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장자와 차자를 어긋맞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의도적으로 세우고 에브라임을 왼쪽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이 당연하게 이게 쉽게 므낫세에 가도록 했는데, 이것을 쉽게 누구만 하면은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맞대 가지고 오른손이 에브라임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도 믿음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17절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옮기고자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가 아닌 이런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장자, 누구죠? 므낫세에게 올려두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도 에서가 형이었고 자기도 동생이었지만 자기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창대케 되어진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에 앞세웠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을 큰 아들에게 더 앞세워서 우수로 축복했다라는 그 우수 오른손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배 부름에서도 말했지만, 아까 예배 부름에서 뭐라 했죠? 오른손에는 부귀와 장수가, 왼손에는 뭐죠? 아까 뭘로 나타났죠? 한번 그 예배 부름에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잠언 3장에 나와 있는데 축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라는 것은 우수와 자수.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잠언 3장 16절에 나왔죠. 잠언 3장 16절에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오른손에다 들고 왼손 한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 아니면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오른쪽으로 한 손으로만 축도한 것,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내려놓으시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로 이 양쪽 우수와 자수를 동시에 들어서 축복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번 잠언 3장 16절 나왔나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한 손으로 하는 것은 반쪽짜리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축도할 때 양쪽 손을 다 들어서 축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영적인 방법이죠.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 목회자들은 앞으로 반드시 축도하실 때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지금 이게 너희가 반드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축도를 우리가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그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장자를 오른편에 앉혔지만 야곱은 그리하지 않은 것을 창세기 48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은 족장으로서 또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은 바로 족장으로서의 권위,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족장으로서 축복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12제자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보던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것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서신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 종된 자 이런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암만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가진 사도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처럼 마치 지금 이 야곱도 나는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정통적인 적자로서의 내가 족장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대제사장적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축복한 거야.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족장으로서의 정통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내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내가 족장의 행사는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지금 행사한다. 많은 그런 과시적인 것이 그 속에 이 문맥 속에서는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팡이에 의지했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통성, 바로 통치자의 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족장으로서 족장 시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 것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들어있는데 이 지금 족장의 지팡이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냐면 기름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축복하면 이 기름병에서 기름을 손에 묻혀가지고 축복하고 또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이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서 항상 이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할 때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 중에 3분의 1은 자기가 받을 수 있고 3분의 2는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3분의 1만 받아도 자기 아버지의 재산에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육신에 보이는 이 거부보다는 육신을 앞에 보이는 이 재물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뭔만 가지고 왔어요? 이 지팡이만 가져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재물보다도 영적인 권위, 영적인 복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마치 나라의 임금이 다음 후계자에게 임금을 내릴 때는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나라의 직인이라고는 어보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은 자야만이 정통성이 입증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이 지팡이는 누구? 자기 아버지 이삭에부터 축복했을 때 받은 지팡이가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이 지팡이를 어디서 났냐면 아브라함께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후계자에게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지팡이만 가졌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족장이 지금 모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훨씬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달 나무로 피신할 때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이삭으로 축복을 받을 때 상속자의 권한이 야곱에게로 넘어갈 때 주어진 것으로 추론 가능하게 한데, 이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 또한 지팡이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는 그가 족장이었음을 나타내는 통치자의 상징인 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자기 유고를 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자연적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속자인 요셉에게로 넘어오는데요. 이 요셉은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을 지금 장사 지낼 때는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올라가고 장사를 지내줬어요. 거기까지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기 아버지를 저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 그런 위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작 본인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임종할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사 너희를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이고를 이 이방 땅에다 묻지 말고 내 본향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다 내 유고를 묻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야곱이 이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고 400년이 흐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사 권고하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려 가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을 내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했고 오늘날 나도 그걸 믿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먼 훗날 400년이 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는 내 유고를 앞장세우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행렬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맨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그 앞에 모셨던 하나 맨 앞장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셉의 유고를 앞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누굽니까? 그 법궤가 만들어진다면은 법궤가 맨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유골이 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진군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행렬이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상의 유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철저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역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걸쭉한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가, 이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게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부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리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중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믿음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참고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경계로 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